그러면 오늘은 이제 원래 관점과 그리고 장르 관점 그리고 구조 이렇게 가는데 구조는 이제 제가 다음번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르와 관점. 관점이라 하면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어떠한 입장으로서 어떠한 안경으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여기 박명수가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농담도 못해 하면서 승질을 내죠. 근데 저희 한국에서 또 그런 문화가 있다고 저는 이해가 돼요. 욕쟁이 할머니의 그런 식당이 있죠. 들어가면 욕부터 하죠. 그리고 끝까지 그냥 주문해도 욕하고 나오면서 욕하고 가면서 욕하고. 근데도 그걸 이해하는 문화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장르를 이해하기 때문에. 장르라는 거는 그 밑에 깔려있는 배경과 이 환경, 그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농담이라는 건 똑같아요. 농담이라는 장르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잘못된 경우가 가끔 있죠. 뭐냐면 사회에서 진심으로 던져놓고 거기서 반응이 좀 무한하게 하니까 농담으로 했는데 왜 그러니? 요런 게 잘못된 거죠. 누가 봐도 농담이 아니었는데 본인이 무한하니까 농담이라고 던지는 그런 이제 장르를 갑작스럽게 바꾸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규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동일한 규칙으로 가야만 동일한 이해가 되는데 진심으로 던졌으니까 진심으로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은 농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이제 규칙에 어긋나는. 농담은 농담으로 그리고 진심은 진심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소설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상으로 해서해 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가설은 또 뭐예요? 증명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시라는 거는 또 시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시는 이제 은유를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이제 세상을 여러 가지를 이제 묘사해서 간략하게 엑기스만 꺼집어내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래서 굉장히 시는 쓰기도 어렵지만 또 때로는 읽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유들을 이해를 해야 또 이해하는 게 시이지요. 그리고 또 편지라는 거는 편지죠. 이제 편지의 장르는 나의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게 편지인 거죠. 요즘은 솔직히 편지를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보니까 편지를 썼던 시기에 계셨는데 요즘은 편지를 잘 안 써요. 그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이메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요즘 이메일도 잘 안 써요. 요즘은 그냥 문자로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편지에 대한 또 편지만의 아름다움이 있죠.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손으로 글을 쓰다가 망치면 다시 구겨가지고 또 종이 갖다 쓰고 이러한 편지에 대해서는 편지를 받는 분과 이메일을 받는 분이 받아들일 때도 입장이 달라요. 편지는 누가 봐도 이건 누가 마음을 담기 위해서 손으로까지도 몸으로 써서 직접 보냈구나. 정성이 담겨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메일은 이제 타자만 잘 치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도 저 같은 경우 이제 타자 오타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은 거기도 정성을 못 들였구나 라는 이제 오해를 받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러한 부분에서 편지는 편지로서, 그다음에 이제 계시는 계시로서, 이제 계시는 이제 예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맥락이라고 볼 수, 어려운 장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가자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장르들을 장르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한계시록 또한 그 장르를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그 편지 얘기하기 전에 계시와 예언을 제가 이제 두 가지에 또 다르게 해서 여기서는 설명을 또 드릴 건데요. 비슷비슷한 맥락에서 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계시로서의 이해할 때가 있고 또 제가 예언도 얘기를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편지예요. 요거 놓치면은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묵시서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마치 정보만 전달하고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묵시서가 가끔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면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와 아무 관련 없이. 근데 편지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관련성 있는 직접적인 대상이 있고 저자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자를 주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신 요한이라고 보지만 요한을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의 저자가 되시고 그 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독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나눴다시피 독자 또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1차 독자가 있고 2차 독자가 있어요. 1차라는 것은 이 당시 1세기에 이 편지를 직접적으로 받았을 사람들, 교회들이죠.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왔을까와 그리고 오늘 21세기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2차 독자로서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지 요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가 이 진정한 말씀이 어떤 말씀을 원래 했는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때 잘못되는 부분이 대부분 뭐냐면 1차 독자를 제외시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의 오늘날 읽는 방법만 배우지 그 당시에 어떻게 받아들였겠냐 또 그게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분명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편지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계시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숨겨져 있던 것을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입장에서의 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계시가 맞죠. 계시라는데 그러면 그 계시로서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려주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에서 성부 하나님만 알려주고 있진 않아요. 여기서 솔직히 좀 더 초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 성자 예수님으로 많이 가 있죠. 왜냐면 지금까지의 그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쳤던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해했지만 아직도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오신 분을 놓쳐버린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오신 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성경 전체가 통틀어서 이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이 거기에다가 결론까지 맺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계시로서 뭘 하고 있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이루어 나간다는데 거기서 좀 더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내용이 종말론적이다. 무슨 뜻이냐면 세계의 종말에서 있을 내용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구나. 그래서 묵시적인 부분을 많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편지를 쓰셔서의 편지에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의 내용은 묵시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냐면 그러면 그 묵시로서는 뭐예요? 묵시는 이제 종말론적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보여주냐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으면서 심판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앞부분에 편지가 있어요. 2장, 3장에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7교회에게 주는 편지예요. 설교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 설교에서의 나오는 내용이 이제 제가 좀 이따 또 언급을 할 텐데 요 자료예요. 이게 2장, 3장에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를 좀 이따 다시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면서 뭐를 하냐면 편지에다가 내 심판의 기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요한계시록 볼 때 이 편지 부분을 좀 생략을 시켰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내용은 묵시적인 부분이다. 근데 실질로는 묵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을 생략시킬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다시금 돌아와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편지예요. 편지로서의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묵시적인 부분보다는 더더욱 내가 이러한 심판이 올 테니까 너희가 이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어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편지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심판 기준을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면서 너희가 이 그대로 가면은 요렇게 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이제 1장 3절에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이죠.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그러니까 그 가운데가 뭐냐면 이 예언서, 이 그 두루마리죠. 편지, 두루마리를 기록한 것,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예요. 지키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편지인데 편지를 앞장에서도 그러고 마지막 장에서도 편지라는 걸 인식을 꽉 대놓고 박아줘요. 이건 편지 맞다. 근데 왜 편지로서의 그러면 무슨 역할을 주냐? 너희 심판 온다라는 경고도 주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킴으로써 심판을 면하라 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 계속 이제 묵시적으로만 간다면 자꾸 종말론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면 우리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조건 우리에게 왜 그 얘기를 했냐?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올 테니 조심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어라 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중요한 부분, 다른 예언서들과 똑같은 게 왜 뭐예요? 예언서들이 경고만 주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라. 요 내용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언서에 맞는 거고 그런 맥락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올 심판을 갖고 경고해가지고 겁주고 막 이러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끝까지 계속 돌아와라. 지키는 자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들었다 나는. 난 잘 들었어. 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자. 자기 믿음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편지라는 게 계시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게 그 계시 내용이 묵시지만 그 묵시에서는 다시금 돌아와서 목적이 편지예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벨레이션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계시라는 게 먼저는 이제 책 이름부터 제가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해가지고 요한이 쓴 계시록이다 하는데 주로 성경에 있는 많은 책들이 구약 성경부터 그러고 대부분이 어디서 이름을 따냐면 맨 앞 구절 1장 1절에서 따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는 원래 이제 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태초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책들이 거의 다 앞부분에 있는 것을 따는데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그래서 이거 이름이 뭐예요? 계시록인 거예요. Revelation. 근데 여기서 제가 이게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단수라는 거예요. Revelations. 계시들이 아니에요. 예언들은 있지만 계시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계시하고 끊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더 이상의 더 필요한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왜 또 성경에서도 많이 마지막에 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요한이 자주 썼던 이제 숫자가 있는데 완벽수라는 7 숫자를 써요. 그래서 심판도 7개를 얘기하고 7개를 반복하고 그리고 7초 때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계속 7을 가지고 오는데 왜 7을 가져오냐면 완벽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전체 통틀어서 성경을 맨 마지막에 완벽한 마무리. 더 이상의 여기서 계시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계시가 끝났다 하고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인 거예요. Revelation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완벽한 이 책이 짜임새가 굉장히 좋은 게 성경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석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짜임새 있는 책이고 그만큼 어려운 책이죠.
여러 가지 다 주석을 갖고 와가지고 딱 종합해가지고 넣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도 이게 세부적인 설명을 다 주지 않고 요약본으로 넣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율법과 예언은 뭐예요? 그러면은 모세와 엘리야라고도 하는데 율법과 예언은 구약인 거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의 전체와 계시와 묵시, 이거 또 똑같은 의미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과, 그래서 계시와 묵시도 좀, 예언과 묵시도 좀 이따가 다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 다 초점이 예수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리고, 그리고 왜냐면 종말이라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과 관련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과 관련되어서 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뭘 하냐면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통치를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누가 해요? 다 이 모든 것이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와서 심판까지 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간 창조주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 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놓친 부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받아들이는 부분. 근데 이 모든 게 누구냐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딱 대놓고 못 박아주는 게 예수님이다라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좀 돌아서 좀 또 다른 시각을 볼게요. 이제 편지인 부분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제 두루마리가 편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쓰고 그리고 보냈어요. 쓰고 보냈어요. 어디에다 보냈냐면 요 7교회. 그래서 에베소부터 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보내고, 등은 뭐냐면 7교회라고 해서 7교회만 봐라는 아니에요. 7교회를 대표적으로 보내고 그 대표에서부터 상징적인 거죠. 다른 교회들은 그러면 그런 이 7교회에 있던 일들이 없었을까요?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다 그 모습이 있어요. 7교회 중에 뭐 하나 꼽으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등이 뭐냐면 요 7교회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 요한계시록도 상징적으로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이제 그 짐승의 머리, 그리고 또는 뿔, 왕관, 이게 다 뭐예요?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 작은 걸 하나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를 그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편지는 맞다. 그래가지고 이단 중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본인들이 성경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만 막 갖다 뜯어고치고 하니까 뭐냐면 편지로 봐야 되는데 편지가 아니래요. 요거에 이제 이미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뭐 편지라고 본인도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 본인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편지로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두루마리가 모습이 어떠냐면, 두루마리에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고 해요. 안팎으로 7봉인. 자, 인이 이게 그 옛날에는 이게 그 고대 시대 때 했던 건데, 두루마리가 이제 이렇게 말아놓으면은 놔두면 어떻게 돼요? 호로록 하고 펴지죠. 그래서 요거를 묶어두는 이 끈으로도 묶어놓는데, 묶어놓은 다음에 이 끈으로만 묶어두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나 다 볼 수 있어요. 끈만 풀면. 그래서 뭘 하냐면 거기다 인을 찍었어요. 이제 왁스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뭘 상징적인 이제 주로 반지에다 해서 쭉 누르거나 해서 찍어놓으면 이걸 그러니까 대상자, 자기가 읽어야 되는 그 사람에게만 보내줘서 그 사람이 이걸 떼서 보는 거예요. 본인이 이것을 떼기 전에 이미 이 인이 깨져 있으면 남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완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봐야 되는 사람이 봐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곱 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일곱 인을 쓰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요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마치 문에다가 문고리 7개 달아놓고 이제 7개를 다 채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문이 7개인 거예요. 문이 7개여서 채우고 들어와서 또 하나 채우고 또 들어와서 또 하나 채우고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제일 중요해. 이게 7 두루마리가 같이 쌓여 있어요. 이미 하나씩 다 찍혀 있어요. 그럼 뭐냐면 모두가 볼 수 있는 이는 요게일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열었을 때 요거 딱 뜯어요. 그러면은 모든 교인들에게 여기 글 쓰인 걸 읽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이래는 뭐라고 쓰이냐면 이제 주로 두루마리 겉표지에 누구에게 대상이냐고 써 있었어요 원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전교인,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한종직. 한종 딱 뜯어서 이제 한종직만 모아가지고 거기서 읽고 딱 그 다음에 이제 뭐 당회 그리고 뭐 이제 조금씩 세부적으로 들어 나중에 뭐 보면은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하나가 풀려나가면서 더 세부적이고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이라 했을 때 이렇게 옆에 같이 7개 쭈르륵 찍혀가지고 이거는 하나 깨지면 다른 게 지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하나를 깨야 또 다른 걸 읽고 깨야 또 다른 걸 읽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세부적인 정보를 그래도 이 기왕 편지 얘기했으니까 좀 더 알려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편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7교회예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투르키예죠. 터키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주로 그 항해 도시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번성했고 번성하고 있고 또는 이제 예전에 번성했지만 조금 이제 시들어들었지만 이 자체가 뭐냐면 그 도로가 나 있는. 그래서 로마는 도로가 잘 나 있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도로가 이 큰 도시들 중심적으로 도로가 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걸 뭐라고 보냐면 그 우편 루트라고 봐요. 우편이 갈 때에 도로 잘 난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쭉쭉쭉쭉쭉 하고 찍고 가면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곳들에게 대표적인 상징적인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부분만 또 한번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이제 제가 나눠드렸던 이 자료 안에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편지의 대부분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용에서는 주로 칭찬과 책망 중심적으로만 많이 봤어요 저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는 누굴 알리냐면 하나님을 알려요. 맨 위에가 뭐냐면 어떠한 예수님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 기준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기준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마지막으로는 언약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이러한 복을 얻으리라. 요런 구조로 짜임새 있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우리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중에서 그렇다 해가지고 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도 마음이 식었다 따뜻해졌다가 우리도 세상과에 막 들어가 있다가 이런 게 많잖아요. 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도. 근데 이런 부분에서의 여러분들께는 이제 자료를 드린 게 여러분들 한번 쭉 시간 날 때 다시 살펴보실 수 있게끔 잘 정비된 내용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들과 제일 중요한 건 편지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의 심판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따르고 지키면 어떠한 약속이 있다. 이렇게 편지로 쓰였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언과 묵시를 우리가 또 이렇게 자꾸 보는데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prophecy죠. prophecy. 예언. 이걸 이제 그냥 그 정의 내렸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적 목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선지적이다라는 뜻은 우리가 자꾸 이제 비례지향적으로만 보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현재의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시대와 상황의 대상에게 맞게끔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주는 것이다. 이게 예언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만 보지만 그게 아니라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현재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즉각 주시는 말씀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심판과 경고도 당연히 있겠지만 예언에서 자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거예요. 무섭게 공포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혼내겠다는 게 아니라 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보자. 회개가 그거예요. 우리가 가던 방향이 틀리니까 그걸 하나님께로 맞추자. 인 거잖아요. 돌아오라.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예언서들 내용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서의 이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묵시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죠. 맨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과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묵시에서도 다른 그냥 묵시 문학이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맞춘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로의 묵시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경고도 맞지만 솔직히 이거는 임박함을 얘기하고 있다. 지금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중 가서 자꾸 이제 이것도 우리가 뭐냐면 이것 똑같이 종말론이니까 우리 아직 안 왔다. 마지막 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임박함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이다. 그리고 곧 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말씀이 제가 언급 안 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오리라. 그러니까 곧이 뭐예요? 곧 얼마 후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너희가 다 죽기 전에 내가 곧 오리라. 그러니까 진짜 나 죽기 전에 오시겠구나 했는데 그거랑 조금 의미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임박하면 예수님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임박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로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헷갈리는 게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을 다 비유로만 이해한다.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장르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묵시적인 부분을 말하거나 또는 성경 전체도 그러고 또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했던 모든 것이 다 임박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급하다. 요거를 조금만 더 언급한다면 저도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곧 오시리라 하고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요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리는 건데 종말론적인 부분을 솔직히 제가 읽어도 너무 우리에게 먼 이야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2000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문자적으로 보는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임박성을 생각해보면 종말까지 사는 분 계세요, 여기? 정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모르는 거예요. 오늘 당장 여기서 나가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저도 오늘 이제 바로 성경 공부 들어오기 전에 문자가 왔는데 선교사 자녀 동생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떠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점심 먹고 가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몰라요 언제 갈지. 갈 때 순서 없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종말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의 종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종말을 어떻게 마무리 짓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이 저 세계에 있냐 없냐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의 종말은 저 먼 세상의 종말까지 볼 필요 없고 남의 종말 볼 필요 없고 나의 종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임박함이에요. 이 중에 나 먼저 볼 사람이 있다
라고 한 거예요. 보니까 그 맞는 말씀이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그 임박성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저는 이제 강조를 또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임박함을 놓치면 요한계시록 또한 놓친 거예요. 요한계시록 계속 해주고 있는 얘기는, 물론 이제 인내하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이제 이길 것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종말적인 부분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와야 돼요. 나에게 종말은 어디 있냐? 80년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임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일곱 교회가 저지르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고 최대한 내가 내 믿음 잘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안에서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붙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게 다 맞물려서의 구원이지만 분명하게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박성을 하여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신앙을 믿는 데서의 자꾸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임박성이에요. 신앙,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그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은 내가 죽기 전에만 회개하려면 가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요거 자체가 이미 신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신학적으로 틀린 부분을 여러 가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뭐냐? 목적지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요한계시록과 비슷하게. 목적지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자꾸 목적지는 내가 원하는 천국이고 그게 가고자 하는 도구가 예수님이라는 생각할 때 있어요. 요래서의 도구를 쓰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목적지라는 걸 놓쳐버린 것이죠. 솔직히 저는 이스라엘 메시아를 못 봤다는 이유도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스라엘은 어떤 도착지를 자기가 그려놓고 예수님 그거에 맞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놓친 거죠. 예수님 자체가 목적지였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복음적인 부분, 임박한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장르가 말씀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가 그래서 요약을 시킨다면 묵시와 예언을 봤을 때 묵시에서의 우리에게 임박성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언으로서는 우리에게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빨리 임박성,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편지로서는 뭐냐면 그러면서 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이 종말을 잘 준비해라 라는 얘기를 장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가 같이 섞여 있는 이유가 이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이죠. 종말론적인 것도 담고 있고 또 우리에게 분명한 예언적인 부분, 회개를 돌아오라는 부분 담고 있고 그러면서 편지로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누구야 빨리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편지라는 게 직접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친밀감이 있는 거죠. 남에게 그냥 공포하는 게 아니라 허공에다가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우리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믿음을 잘 지켜라. 그래서 내 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임박성 요거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르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마무리 제가 지었고요. 보시면은 계속 돌지요. 그러니까 편지로서만 볼 필요 없고 또 예언이나 계시로만 볼 수 없고 묵시로만 볼 수 없는 게 서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알리고 그 전체가 돌면서의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이 관점에 대해서 천년 왕국설을 일단은 예화를 넣었어요.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천년 왕국이라는 게 나와요. 천년 동안 예수님이 그 다스린다는 천년 왕국인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가 이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맞물렸어요. 근데 천년왕국 너무 이제 천년의 그 다스리는 시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그냥 천년왕국을 그냥 그 예화로 들고 진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관점,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봐야 되냐라는 내용을 이걸 그냥 언급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포커스를 많이 두지는 않으려고 노력할 건데요. 천년왕국서는 이제 바라본 입장이 다르다는 부분, 그리고 다르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과 비슷한 부분이 뭔지 좀 이따가 알게 될 거예요. 보면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이 또 주로 이제 많이 해왔는데 뭐냐면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냐면 요한계시록을 봐도 요한계시록을 앞에 1장에서 나오는 내용부터 해서 쭉 읽으면서 이게 순차적으로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위험한 해석이다라는 이유가 반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반복된다는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언급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진짜로 이루시겠다 할 때는 반복을 하세요. 근데 물론 꿈을 꾼 거는 순차적일 수 있겠지만 꿈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내용이면서 동일하게 나중에 일어날 역사가 딱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난다. 꿈을 두 번 꿨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게 세대주의적 해석에서 위험성이 뭐냐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반복되는 내용을 한 번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일어나고 하는 식으로 반복해서 볼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때로는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는 부분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잘 구분을 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 부분이 구분이 잘 안 됐을 때는 해석 자체가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주로 우리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전혀 비현실적인 세상. 그러니까 너무 막 짐승 나오고 용 나오고 그럼 진짜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용이 나와야 되죠. 그럼 막 영화 보면은 그 땅을 파고 고질라가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닌 거죠. 상징적인 건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무 비현실적인 세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 저자도 그렇게 그린 게 아닌데 저자도 상징적인 것을 언급해서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자꾸 놓쳐버린 거죠. 영지주의적이라는 걸 제가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영지주의 전에도 말씀을 간단히 드렸지만 너무 이거는 이단이지만 너무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동일하게 중요하게 잘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만 얘기하셨다면 실질로 우리의 배고픔을 안 먹였을 거죠. 우리의 육체를 낫게 하지 않으셨겠죠. 넌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 영적인 세계로 와야 돼만 하셨겠죠. 비현실적인 얘기만 했겠죠. 근데 우리의 종교 자체가 뭐냐면 진정한 영과 육을 같이 어우러서 보는 거예요. 하나도 떼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과 몸도 중요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 있고 몸이 하는 걸 보면 마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맞물린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몸은 딴 짓 하고 있고 말은 다른 걸 하고 있으면은 이거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너무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실질로 우리 세상과 연관성도 없고 우리랑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만 가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관련 없는 얘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자의 의도를 놓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저자가 짐승을 썼을 때 진짜 짐승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주석을 했는데 그러면 그 주석에서의 왜 짐승을 썼는지 이런 주석을 통해서의 그 내용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와 그리고 독자들 주로 이제 1차 독자들이 받아들였던 그 이해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의 잘못된 해석으로서 잘못된 신학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천년왕국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또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고요. 그다음 관점을 좀 더 어떠한 6가지의 관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에서 키워드가 일단은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근데 이게 이제 전 천년설이 있고 후 천년설이 있고 무 천년설이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 천년설과 후 천년설의 비교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이면 전 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으면은 후 천년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함께 통치하는, 그래서 전천년설이 문자적 해석으로는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어떻게 해서 후천년설이 나오냐? 이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가 일어나면 무천년설이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과 전혀 관련이 없다. 자, 요게 또 여기서도 솔직히 우리 교단은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위험성이 하나 같이 맞물려서 오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영적으로만 가버리면, 그러니까 실질로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했을 때에 위험성들도 있다는 걸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키워드가 뭐가 나오냐면 천년왕국 얘기할 때도 환란이라는 게 이게 나오죠. 그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일곱 나팔, 7 대접이 있는데 이 심판들, 이 재앙들이 있냐 없냐 라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전천년설, 그러니까 환란 후 전천년설, 이제 이건 아래는 영어로 읽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세모는 무슨, 이 십자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십자가 뭐냐면 예수님 초림, 처음에 오셨고 그다음에 승천하신다는 걸 상징하고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있는 곳, 세모는 우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역사의 줄 안에서, 역사를 이제 주로 우리는 줄로 볼 때가 많죠. 환란이 재림 전에 오고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천년설 말씀드렸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을 같이 산다. 그러면은 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죽음과 사탄과 모든 것이 불못으로 던져져서 죽는 것을, 아예 죽음도 죽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여러 가지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말씀할 때 이제 마지막이 있는데 최종 종말 딱 찍어서 끝나는 곳이 있는데 그 전까지의 재림하신 후에 함께 천년을 다스린다 라는 내용, 문자적 해석했을 때 이 내용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전천년에서의 위험성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 천년왕국은 이제 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다 종말 때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고 모든 게 아직은 다 맨 언제 그 끝날 때 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더더욱 이 역사에서 봤을 때 1세기 독자들에게 언제 올지 몰랐겠지만 저 멀리서 오는 일들이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 오니까 저 멀리 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임박하다고 했을까요? 아니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존재한다. 이게 전천년설에서도 위험성이 너무 뒤에 종말 쪽으로만 얘기한다면 우리랑 관련이 없이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환란 전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환란 전에 교회를 위한 재림이 또 한 번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나중에 휴거를 한번 같이 다룰게요. 휴거라는 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휴거가 뭔지를 해서 그 휴거의 오해와 왜 휴거를 얘기하는지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건 다음번에 이제 다음 기회에 또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냥 천년왕국 좀 이제 간단하게 넘길게요. 그래서 이제 요게 세대주의적이다. 그래서 좀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게 더 정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천년설. 예수님이 천년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것을 성경에서 나오지만 그게 순차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다 함께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후천년설인 거죠. 그래서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자,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단이 주로 이제 무천년설로 나가는데, 무천년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영어로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조금씩의 뉘앙스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무천년설만이 아니라 진보적 천년설과 유일 천년설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게 다 상징적이다. 자, 근데 여기서 천년설이 있고 상징적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다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으로서의, 그러니까 왜냐면 그 히브리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오면은 영원히 다스린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영원히 다스리냐? 이랬을 때 우리는 물론 이렇게 이해할 때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속 연달아서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천년 왕국이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솔직히 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이제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저는 여기다가 좀 더 초점을 맞췄다가 관점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서의 심판과 모든 게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위험성이 뭐냐면 너무 이걸 이제 유일 천년설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라고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을 지금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조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랑 관련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천국에서의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만 다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붕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같은 의미지만 다른 뉘앙스 때문에 이 세상이냐 저 세상이냐 이것도 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래서 전 다 그런 걸 들어가고 싶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그냥 단순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천년 왕국에 있어서의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봤을 때 기초적인 예수님 안에서의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로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에다가 맞춰놔야 되는데 자꾸 딴 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공부 못하지만, 저는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공부 못하면서 공부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딱 턱걸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점까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몇 점까지 맞춰야지만 내가 딱 턱걸이로 들어가고 있냐, 이 얘기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저는 살짝 느낌이 뭐냐면 천년 왕국에 있어서 우리가 관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어날 거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뭐 해야 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은 천년 왕국에 내가 다스릴 건지 아닌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금 돌아와서 목적지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뭐야? 목적지가 천년 왕국이 내가 다스릴 거냐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년 왕국에 그렇게까지 목숨 걸 필요도 없고 생각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루어질 일도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자꾸. 그래서 천년왕국을 제가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분들 중에서는 천년왕국 굉장히 그만큼 이제 학자들이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는 시각, 관점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살짝 이제 역사적인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과거 중심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적 관점이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큰 바벨론이나 뭐 큰 성 바벨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모든 것을 비유를 어디다 두냐면 로마 제국에다가 두는 거죠. 이 로마 제국. 물론 이제 1차 독자들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로마 제국에서의 압박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이 말씀도 그 당시에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문제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종말론적인 건 언제? 그러면 모든 게 이미 다 그 핍박과 그러니까 재앙이나 이 모든 게 로마 시대 때 이루어졌다고 이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이미 다 일어났어야 되고 심판까지도 다 일어났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영적인 세계라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다라고 또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오늘 2차 독자 우리에게서는 이미 다 끝나고 일어난 일에 있어서 우리의 참여성과 이런 부분을 많이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거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다 1세기 때 일어난 일들을 묘사한 거지 오늘날 아무 관련 없다라고 해버리면 오늘날 진짜로 우리랑 관련이 없는 문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대부분 초창기 때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죠. 그래서 과거적이다라고 봤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해 나가는 부분도 보이고요. 또 다른 관점이 뭐냐면 역사주의적 관점. 그러면 이제 그 재앙들이 나오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들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숫자적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는데 연대기적으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이게 다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씩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있는 세상에서 이미 이루어져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조금 더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리고 상징적인 거 이미 그 과거적 관점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이거는 조금 더 1세기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기를 거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 당장이 아닌 나중에 오는 거. 그러니까 미룬 거죠. 1세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춰놨다면 그걸 쭉 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또 초점이 종말에 일어날 모든 그 재앙과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얘기를 한다면 누가 봐도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에요. 근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났던 재앙들이 다 그 재앙이 그 재앙이다라고 해버리면 종말에 있을 그 심각한 그러한 재앙들을 너무 가볍게 여겨버리고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고 대비를 못하는 거죠. 진짜로 올 수 있는 종말에 있어서의 심각한 심판과 재앙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꾸 이제 과거와 역사주의적으로 해가지고 늘리긴 늘렸지만 종말 쪽을 포커스를 아니라 더 이미 일어난 1차 독자들에게 많이 포커스를 하다 보면 묵시적인 부분도 분명히 놓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미래주의적인. 그래서 하나는 세대주의적인 미래주의라고 해서 세대주의적,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직전의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니까 종말이 맞다.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나온 이야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는 또 종말에다가 갖다가 포커스를 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또 뭐가 되냐면 누가 놓친 거예요. 1차 독자들에게서는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임박함이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임박함이 없을 수 있고 그분들에게는 종말에만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미래주의적이지만 좀 다른 수정된 미래주의다라고 봤을 때 그거를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뭘 하냐면 문자적 해석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순차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만 봐도 안 된다. 요거 이제 요 해석은 뭐냐면 1차 독자들에게 한 내용을 너무
그 1차 독자들에게 한 내용이 맞은데 그걸 해석을 오늘 21세기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우리다라고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략시켜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란 전 휴거 같은 거 또는 이제 환란 전에 같이 일어난 그런 사건들 잘못된 오류인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에 있어서는 이게 여기는 그래도 이제 순차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순차적으로 사건들이 이루어져 나갈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1세기 독자들에게 이제 관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자의 의도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해석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진짜로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있는지도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지향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위험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상주의적 해석. 오직 영적인 세상에서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한다면 오늘 현재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일들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개입도 안 나고 아무 일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말이 진짜 종말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천년설도 그러는데 영적인 부분으로서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영적으로 하고 나면 또 위험성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분명한 그러한 종말론적인 부분, 임박한 부분, 심판인 부분, 경고인 부분 이런 것들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교단으로서 하나를 주장은 하지만 우리가 교단으로서 들구나 하면 그냥 오케이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하고 왜 그런지도 알아보고 또 그런 부분에서의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입장도 찾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없이 영적인 세계니까 그냥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우리 독자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임박함도 없죠. 이렇게 되면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니 우리의 종말은 그냥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보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천년설도 보면은 전천년설이건 후천년설이건 이제 무천년설이건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다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랬더니 뭐라고 또 이제 반박이 오냐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앙도 계속 있고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미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라고만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어떻게 해석하기에 나름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의 새 땅과 새 하늘이 아니기 전까지는 천년왕국이 이제 이 땅에서의 다스림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픔과 이것도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실망하고 아니다, 우리는 종말이 안 왔고 천년왕국이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도 너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한 분들에게는 또 계몽주의라는 게 나오고 하면서 이 생각을 깨우치게 한 거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부분에서 약점이 뭐냐면 그 진짜 상징적인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일들을 은유로 말했는데 그게 은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잘못된 해석들 그래가지고 진짜 판타지 영화가 나오듯이 용이 나오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 이런 잘못된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판타지 영화 소설로 보는 경우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꾸 신비롭다 너무 이렇게만 보면은 그게 다 그거예요. 용이 나오고 뭐 하니까 와 이거는 신비로운 책이야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이게 신비로운 게 아니라 굉장히 간략하고 뚜렷하고 명확해요. 근데 그걸 다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과 장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충주의라 해가지고 에클렉티시즘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종합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구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외의 이야기들은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져 간다. 그러니까 요 예수님의 구원과 재림과 심판 이런 모든 것은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예를 들어서 무천년설과 같이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 종합을 한 거죠. 이미와 아직을 종합을 시켜서 이 전에 있던 관점들의 약점을 좀 더 보완을 시켜서, 그래서 너무 포커스가 과거에 가 있지 않고 미래에만 가 있지 않고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다. 또 외의 시간에 걸쳐서니까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참 애매한 게 이렇게만 보면은 또 되게 힘들어요. 그 사상 이제 그 철학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가고 너무 이제 말장난 같이만 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말을 더 잘하는지, 누가 더 포괄적으로 하는지만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잘 이해하려고 할 때에 전에 봤듯이 너무 포커스를 한쪽으로만 하니까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해 나갈까라고 했을 때에 과거도 관련 있고 현재와 미래도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선택했구나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도 당연히 있지만 미래에 대한 종말적인 묵시도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우리가 소설도 아니고 장르적으로도 맞게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두에게 2차 독자와 우리 독자들까지도 해당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현재로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행히도 그래도 좀 시간의 여유를 뒀더니 많이 빨리 일찍 끝났지만요, 조금 더 속도를 늦춰서 여러분들이 소화시키는 시간을 좀 더 가지면서, 그리고 저도 숨을 고르면서 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을 그 전에 것까지도 말씀을 같이 맞물어서 봤을 때 맥락을 제외시키고 보면 안 되고, 배경을 떠나서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 모든 걸 끄집어 와서 주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제외하고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오늘과 같이 장르를 떠나서 해보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안경 또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해보면 안 되고 중심적으로 밸런스 맞춰서 봐야 우리가 좀 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